오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고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혹시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이론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프로이트의 정신 발달 이론이 주로 영아부터 청소년기까지 설명하는 반면 이 에릭슨의 발달 이론은 영아부터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성인기를 초기 성인기, 중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발달 단계별 과업을 이야기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은 장노년을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에릭슨의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외부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일련의 단계들을 거치며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 단계별로 완수해야 하는 숙제, 과업들이 있습니다. 각 단계에 요구되는 과업들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면 그 단계와 관련된 부정적인 속성들을 가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8개의 단계 중 1단계에 속하는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에게 요구되는 과업으로는 신뢰가 있습니다. 아기는 그저 우는 것 말고 자기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하지만 이 시기에 아기를 양육하는 양육자가 아기가 원하는 것을 일관성을 가지고 충분하게 충족시켜주면 아기는 양육자를 신뢰하고 이 세상이 안전하고 살만한 곳이라고 신뢰하는 속성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시기에 아기가 충분한 신뢰를 누리지 못하게 되면 매사에 불신하여 외부 세계에 대해 소극적이고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을 갖게 되며 불안한 정서를 보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에릭슨 이론에 따른 장노년의 과업은 무엇일까요? 바로 7, 8단계에 해당하는데요. 요즘은 100세 시대다 보니 꼭 연령과 비례하는 것은 아니므로 들으시면서 나는 7단계, 8단계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조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먼저 7단계입니다. 7단계는 중년기입니다. 생산성과 침체성의 시기라고 되어 있네요. 이 시기에는 미래를 위해 자녀를 양육한다거나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품 생산, 지식을 전하는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생산이 요구되는 시기입니다. 열매가 열리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시기에는 자녀들도 책임져야 하고 또 부모 세대도 껴안아야 하니 심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참 부담이 많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생산적인 생활을 오래도록 지속하지 못하면 심적으로 공허함, 지루함, 우울감 등의 자기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시기의 생산은 꼭 단순히 경제적 개념의 생산이라기보다는 정신적으로도 자신이 유의미한 결과들, 열매들을 맺을 때 침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 8단계는 노년기의 과업입니다. 아니, 노년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릭슨은 노년기에도 달성해야 할 과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자아 통합입니다. 노년기에는 자꾸만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는 거죠. 죽음의 두려움도 공존하는 시기이에 자신의 전생애를 돌아보면서 내가 그동안 가치 있는 삶을 살았는지,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스스로 판단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살다 보면 다양한 후회가 있을 수 있겠지만 내 한계를 인정하고 또 있는 모습 그 안에서 나름의 의미를 찾을 때 절망이 아닌 나 자신을 수용하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열심히 열매를 생산하고픈 시기이신가요? 아니면 그동안 내가 일구었던 것들을 돌아보며 나름의 의미들을 찾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이 7단계, 8단계 시기의 성도님들이 이 과업들을 잘 달성하기 위해 반드시 이 말씀 속에 등장하는 이것이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요. 말씀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세계적인 강국이었던 아람 왕이 조그마한 북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을 가진 아람의 공격은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죠. 그 자그마한 나라를 아람이 무슨 수를 써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조사해 보니까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분노한 아람 왕은 이에 엘리사를 잡아들이라고 명령합니다. 군대를 보내어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싸게 하고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그 광경을 엘리사의 사환이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 사환은 큰 충격에 빠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엘리사가 대답하죠. 그런데 그 대답이 좀 이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아니, 사환은 지금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적들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가득 에워싸서 죽게 되었는데 이제 와서 지원군을 보내준들 지원군이 성에 도착하기도 전에 잡혀가게 생겼는데 엘리사는 저들보다, 저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사가 가진 것,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요. 엘리사가 이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그의 눈을 열어 그도 보게 하옵소서. 그러자 사환의 눈이 열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람의 군대는 말과 병거인데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을 때 사환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좌절했습니다. 포기했습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죽었다. 라고 생각했죠. 반면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엘리사는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음에도 괜찮다 합니다. 담대했습니다. 움츠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의 차이입니다. 영안이 열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 앞에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불말과 불병거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담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에릭스는 우리에게 장년기는 생산을 해내야 하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엘리사와 같은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젊은 사환의 시각처럼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며 가정에서, 직장에서 왜 나는 이거밖에 열매 맺지 못할까? 왜 날마다 나는 빈손, 빈 통장, 텅 빈 마음으로 아, 내가 어찌하면 좋을까? 신음하며 침체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불병거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또 노년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자아 통합의 시기라고 말합니다. 이 시기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나온 인생 속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후회와 아쉬움과 씁쓸함 뿐입니다. 열심히 부모 노릇 한다고 했는데 자녀로서 이렇게 저렇게, 사회인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자기 연민과 후회, 인생의 허무, 쓸쓸함 등으로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노년기 역시 지난 세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주님의 베푸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힘든 때일수록 내 눈을 여시사 선지자 엘리사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인생 연약한 나를 바라보며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불병거로 나를 안위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엘리사처럼 주의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내 인생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나에게 능력 주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존 베일리 기도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무시기 전에 이 기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한하신 당신 품에서 온갖 지혜와 성스러움의 보물을 꺼내시는 주님, 당신과의 긴밀한 사귐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이 더욱더 제 영혼 깊숙이 자리 잡게 하소서. 고통 가운데서나 위험에 처했을 때 담대하게 처신하고 그리스도의 병사답게 공경을 견뎌내고 옳은 일에 편들기를 겁내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고 몸 단련하는데 게으르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단순 솔직하고 남한테서 바라는 바를 남에게 해주고 자기 경험만으로 성급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입담으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자기에게 잘못한 이들을 모두 용서하고 자기보다 약한 이들을 부드럽게 대하고 언제나 당신의 뜻을 따르려는 마음에 흔들림 없는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고루 갖추게 저를 도와주소서. 오 하나님, 지금 저에게 고요한 마음을 주시어 편히 쉬게 하소서. 잠이 저를 덮을 때까지 제 생각 안에 머무르시고 별것 아닌 일로 너무 근심하지 않게 하소서. 나쁜 꿈에 시달리지 않게 하시고 내일 아침 가벼운 몸으로 일어나 또 다른 하루를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